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좀 살펴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작은 1번, 그죠? 그 1번에 1번 좀 거기까지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창세기를 잘 보면은요, 지금 창세기를 나가는데 창세기를 잘 보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죄의 뿌리가 뭐냐? 그 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되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안 열려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숨죽으면서 사는 거지,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제 어떤 권력, 권세, 정치적인 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주어지면요, 우리로서는 저 시진핑이라든지 뭐 아베는 이제 끝났는데, 뭐 트럼프라든지 뭐 푸틴이라든지, 왜 김정은이는 왜 저렇게까지 욕심을 내나,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거기에 혈안을 갖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람이 그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의 중심에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 하면 어떤 인식이 강해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만 있다면 권력도 더 확장을 해야 되고요,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도 더 확장을 하고, 아니 저 정도 땅덩어리면 충분한데 왜 자꾸 중국은 남중국해로 자꾸 넘어오려고 하나, 왜 티벳이나 이 소수민족 중으로 왜 자꾸 또 갈라 그래나, 왜 1대1로를 하나, 또 미국은 왜 또 남의 나라 그렇게까지 또 간섭하나, 또 뭐 푸틴은 왜 또 저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 얘기한 것처럼 동심원,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점점 확장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게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그 뭐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멍그리는 거를 뭐라 그러죠? 캠퍼스라 그러나요? 캠퍼스에 그리는 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캠퍼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조만한 원밖에 못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쫙 펼쳐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내 땅이야 할 정도로 그 영역을 크게 그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데, 그 중심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선악의 기준이 또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선하면 그건 선한 거고, 내가 보기에 악한 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선과 악이 계속해서 이제는 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친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선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친분해서 어긋나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는 나쁜,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근에 우리 뉴스를 보면, 이게 판사의 어떤 판결을 가지고 국민 청원까지도 막 올라가고 할 정도로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판결 같은 거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다 보면, 어느 때는 막 납득이 가는 면도 있지만, 어느 때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AI 연구를 한 거를 쭉 이렇게 보면, 그 그런 내용 중에 판사나 뭐 검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AI로 대체하자. 왜냐하면 판사들하고는 아침에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통계를 낸 거를 봤는데 되게 우스꽝스럽고 재밌어요.
차라리 점심 먹고 만나면 유해진다는 거예요. 그 판결이 굉장히 형량 자체가 되게 줄어들고 아침 보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건 막 때려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AI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배고픔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그런 설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좀 재밌으면서도 실제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양한 거예요. 판사마저도 너무 다양한 선악의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민법이나 헌법이나 어떤 상법이나 이걸 어긴 건 없는데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정죄감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뭔가가 나에게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어긋났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상당 부분 많이 그걸 도덕성이라고 보기도 하고 양심이라고도 봅니다. 근데 이 양심, 이 도덕성,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그냥 뭉개버리는 사람이 있죠.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것마저도 뭉개버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인 이상 양심과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자리 잡아서 뭔가 내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닌데 내 마음에 찜찜함이 있다든지 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뭘 기준으로 양심은 작용하고 있는가? 그럼 뭘 기준으로 그 도덕성은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한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준이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과 늘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전령사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세계관, 아주 세계적인 세계관 학자인데 기독교 세계관. 그 사람이 이제 몸에 대한 바디 이거에 대한 거를 아주 젠더적인 문제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다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낙태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 됐죠. 그것 때문에도 말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서구라파나 모든 나라들은 다 그게 합법화됐는데 문제는 수많은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서는 합법화를 했는데 양심에 다들 후회를 하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하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이게 그래서 갈등 구조가 되는 거야. 분열 구조가 되는 거죠. 인간 본연의 그 심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법은 세워놨는데 중요한 건 우리 속의 영혼의 양심의 법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 양상이 있어서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증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뿌리 깊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또 내가 기준이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지독한 자기사랑, 자기중심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성, 자기애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병든 자기사랑 꾸피티 따스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그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거의 본성에 가까울 정도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게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파생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2번입니다. 시작. 제가 가져다 준 파괴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인간 세계 안에 들어왔거든요. 사단이 먼저 죄를 범했고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반했단 말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이제 죄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죄, 과연 죄는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막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죄는 과연 뭐냐. 여기서 말한 죄, 악이 아니라 죄, 그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시기, 질투, 거짓말, 사기, 이런 건 죄, 악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죄는 과연 그 본질이 과연 뭐냐, 그건 어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제주김의 교리에 대해서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이게 충격이죠. 충격적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없다. 그럼 죄가 근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당신의 얼굴에 여기에 뽀드락지가 났는데 그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뽀드락지가 났는데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있음이냐 없음이냐, 요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가 볼 땐 뽀드락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건강의 결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면 이게 있으면 어딘가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라는,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지 실질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면 이게 그냥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지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다. 죄는 원래 없다. 왜?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럼 그건 뭐냐? 그건 은혜의 결핍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질 때 그것이 이제 뽀드락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죄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게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보면, 목사님 저 요새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져.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없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은혜가 결핍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시나요? 그걸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죄라는, 회개를 해야 될 거예요. 목사님 저 은혜가 없네요. 이거는 그냥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결핍될 때 그런 뽀드락지가 나는 것처럼 이게 은혜의 부패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부패, 은혜도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결핍되니까 그게 변질이 되고 부패가 되니까 그게 이제 그릇된 힘이 막 작용하는 게 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동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은혜가 이제 은혜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결핍이 됐을 때 이제 죄가 파생이 되는데, 그때 죄는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이뤄요. 은혜도 어떤 영향력과 힘을 행사하는데 죄도 어떤 힘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은혜는 세워주고 살리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데 죄는 안 그래. 정반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적인 거니까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결과를 계속해서 양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거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었어요. 먹으면 사단의 말처럼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되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잘 보세요. 7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여기서 무슨 눈이 밝아졌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했는데, 원래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28절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뒤에 나타난 그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래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죠? 인간에게 원래는 없었던 감정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죠?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치심. 그리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 그러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왜 생기느냐? 뭔가 하자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그럴 때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과연 그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했거든요. 선악에 대한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을까요? 예? 그전에는 어떤 눈만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어떤 눈이 있었을까요? 선을 아는 거에, 악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악에 대한 지식이. 선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던 때가 원래 창조 상태였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눈이 밝아진다 그럴 때, 그때 눈이 밝아진다 그럴 때는 선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어두워져 버리고, 반면에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악에 대한 지식이, 악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는 서로를 봤잖아요. 서로를 볼 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남성에게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성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서 아담을 볼 때 너무 눈이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죠. 아담 또한 뭐라 그런 거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간에 여성을 하나님은 머리뼈로도 지을 수도 있고 발가락뼈로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갈빗대로 졌냐? 뭐 이거 가지고도 굉장한 막 논란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머리뼈로 짓지 않은 거는 남자 위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또 발가락뼈로 하지 않은 거는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갈비뼈로 한 건 대등한 관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머리뼈로 한 게 너무 단단하다, 발가락뼈도 단단한데 이 갈비뼈는 되게 섬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들이 섬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아담의 그 프로포즈송은 되게 투박해 보여도요, 이거보다 더 최상의 고백은 없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는 아주 뭐 여러분 굉장히 뭐 여성이 들을 때는 가장 탁월한 그런 음성이에요. 우리 전우조서 왜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거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잖아요. 당신 내 분신과도 같은데 내 몸에서 중에서도 당신은 최상이다. 그런 이제 본차이나다, 깨지지 않는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서로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호환이 되면서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 지금 눈이 밝아진다 그럴 때, 그때 그 눈은 아담은
아담의 타락한 모습이 보이는 거고 또 하와의 타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굳이 보지 말아야 될, 알지 않아도 되는 지식이,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어때요? 선도 우리는 보긴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좋다. 아, 저 사람 토부. 아, 참 좋다. 참 선하다. 그거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데 또 그것만 있나요? 어떤 사람의 흠이 되는, 허물이 되는 그것도 너무 잘 이게 보이게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문제야. 저렇게 왜 저렇게 하지? 막 그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게 기쁨이 돼요? 아니면 괴로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또 맞는데 그걸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또 마음이 상할 뿐 아니라 나도 기쁨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을 다 좋게만 보면 여러분들은 꽤나 행복하실 겁니다. 꽤나 이제 행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만할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로 충만할 때는 사람들은 똑같은데 내가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그 어제까지는 은혜가 안 충만했는데 오늘 충만해졌어. 근데 사람들은 똑같은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사람들을 모든 걸 볼 때 다 좋게 보여요. 그냥 민감하게 예민하게 안 보여. 그냥 좋게만 보여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게 뚝 떨어지고 자꾸 안 좋은 게 자꾸 부각이 되고 그게 크게 보이는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 부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밝아졌는데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너무 눈이 밝아져, 이렇게 그 허물과 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이제는 밝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아담은 아담 중심으로 꽉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 중심으로 해서 자기 관점으로 하와를 보는 거고, 하와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제 아담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서로를 보는데 저 여자가 벌거벗었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벌거벗었네?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나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울 역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은 줄이라는 이 부분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정죄감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섞이면서 최초에 이제 옷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가리는 거예요. 이게 치마로 삼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이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TV 보다 보면 뭐 이렇게 막 재짓는 사람들 보면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가린다든지 옷을 이렇게 가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아담의 후손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아담의 후손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리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내, 10만 죄는 그거 다 공개까지, 그건 최고의 수치심이에요. 그 수치심을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치심을 가릴 그 권한도 없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8절 전반절이 늘상 매일같이 이루어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을 다 마치고 나서 저녁쯤 어슴풀에 되면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하루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의 안식은 어디에서 취해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쉼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하루를 마감을 하는 일상의 삶을 늘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연의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쯤 되면 동산에 거니신,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낭만적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싹 불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소리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직접 막 현현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와 자정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타를 하잖아요. 이렇게 타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정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날도 그렇게 오셨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머니, 아빠하고 엄마가 나가면서 너희들 이거 하지 말고 말 잘 듣고 있어 하면 애들이 그거 잘 듣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왔을 때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애들이 뭔가 있어, 사고 하나 쳤어. 그러면 애들이 스물스물 어디론가 숨어가지고 딱 보면, 얼굴 보면 아빠나 엄마는 대번에 알아. 걔가 아무리 이렇게 숨겨 있어도 여기 뭐가 나와 있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애들도, 그 조만한 애들도요, 지가 잘못한 거 알아.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애들을 키워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거를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죄 짓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피해요. 얼굴을 못 마주치는 거야. 하나님의 낯도 피하고 사람들의 낯도 피합니다.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자꾸 눈을 깔는지 딴 데 보든지 피하든지,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막 숨어요. 또 교회를 이렇게 자주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비대면이라서 이제 좀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경로 이탈을 자꾸 하면 교회를 잘 안 나오십니다. 일단 특징이 나와서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염치불구하고 나와서 회개하면서 나오면 회복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계속 그냥 자꾸 지고 그냥 그렇게 해보면 회복이 늦어요. 그게 올바른 건 아니고요. 잘못했어도 그냥 염치불구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염치불구하고 나오면 안 되고, 회개하기 위해서 염치불구해야지, 회개 없는 염치불구는 아나무인격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서 그냥 천부에 의지 없어서 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주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회복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어때요? 나무 사이 뒤에 이제 숨어요. 이게 이제는 전형적인 아담과 하와가 뭔가 트러블, 뭔가 프라블럼,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증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 모습이 고스란히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다 녹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 실제 요 사이에 이제 좀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추궁을 합니다. 아담을 이제 추궁을 할 때, 아담 너 왜 따먹었냐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소개해준 맞선 보게 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그거 쟁겨놓고 여자를 추궁하니까 여자는 또 뱀,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가장 심하게,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에 또 이렇게 징계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최초의 부부 싸움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소개해준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갑자기 당신이 소개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뭐 합리화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걸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아멘, 좋구나, 할렐루야 나오겠어요? 또 그 여자는 저 인간 봐라, 그 따먹을 때는 또 맛있게 먹더니만 또 그때부터 이제 남자와 여자의 본격적인 부부 전쟁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전쟁은 뭐라고요? 부부 싸움이 가장 오래된 전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 싸움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의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종결되는 때는 언제예요? 주님 품에 있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요거를 잘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요 한 문제로 끝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에게 여러분 어떤 징계가 들어가나요? 징벌이 들어가나요? 예,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여자에겐 저주 같잖아요. 한편에선 저주 같잖아요. 한편에선 형벌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이상하게 나쁘게만 듣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왕절개를 해서 이렇게 수술로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 아니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해요. 그냥 자연분만 하기에는 위험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요즘엔 노산이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나 이런 걸로 해서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임신하는 고통과 그 수고를 해서 자식을 낳게 할까요? 이걸 단순히 저주와 형벌이라고만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냥 저주와 형벌 같지만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고통의 끝자락이 출산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짐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돼버려요. 고통은요,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돌아오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해요. 고난과 고통 없이, 환난 없이 하나님께 얌전하게 돌아오는 사람들 제일 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저주와 형벌의 결과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구원으로 여성은 나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딱 치면 굉장히 현모양처 같은 느낌으로 딱 들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하는데, 그게 원하고가 아니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을 때 여성 안에도 그 재성이 있어요. 여성 안에 재성이 있는데 어떤 재성이 있냐면 남자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냥 고분고분하게 남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현모양처처럼 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거의 없어요. 그 여성도 자기 남편을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인고 부부 같지만 여러분들 그 두 부부가 집에서 어떻게 말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또 있어요. 뭔가 있어. 다 보면 집안마다 다 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역사도 쭉 보면 남성의 역사 같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허스토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역사다라고 해서 정사라 그래서 히스토리라 그랬는데 남성형이잖아요. 히스가. 근데 그 말고 야사 쪽으로 실질적인 야사 쪽으로 그 허스토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꼭 남성과 승자만으로 역사를 보면 상당히 왜곡된 게 많아요. 그래서 여성 중심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역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남자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 남자들이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남자들 또한 자기중심성이 강한데 여자가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자꾸 이렇게 뭔가 치고 들어와. 그 남자는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힘이 있고 경제적인 힘이 있으니까 여자를 다스리는 거야. 폭력으로 다스리고 폭언으로 다스리고 경제력으로 다스리고 막 이렇게 다스려서 지금까지의 역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그 하대받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역사 가운데 왔었죠. 근데 최근에 한 몇십 년 전부터 서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방이 됐지만,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게 오늘날은 굉장히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여성의 세계와 남성의 세계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 중심에는 이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이런 가운데서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남자보다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이 여성들에게는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본다면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도 아닙니다. 여하튼 요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가정에서 여성들은 남성을 컨트롤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메랑이 돼서 더 크게 다쳐요. 남자들이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욱하거나 막 경제적으로 그냥 탁 틀어져가지고 여성의 목줄을 매요. 아주 나쁜 남자들은 경제권을 자기가 잡고 있는 거.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하지 않는 남자들, 그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연상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 거. 여러분 여자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는 듣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여자분들의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앞서면 안 돼요. 어떤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맞아요. 제가 살아본 결과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남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측면에서. 근데 이때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때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이제 그 수선을 얻는데, 이제 대부분은 요새는 맞벌이도 많지만 보통 얼마 전까지 대발이 아버지 나오고 막 그럴 때만 해도 여러분 남자들이 일하고 여자들은 이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가정의 형태였어요. 근데 집안에서 아이들 낳고 기르고 집안일 그거 남자들 못합니다. 그거 천성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성분들의 집안에서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대략 좀 알아. 자기 남편이 얼마나 직장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알아. 그냥 이렇게 같이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근데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이제 여성분들은 남편의 세계가 이제 남자들의 그 직장 생활이 다 알 수가 없잖아.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한 다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예나 지금이나 진짜 수고를 해야지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 이것도 또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데 너는 아담이야. 너는 먼지, 더스트야. 너는 흙으로 지은 존재야. 그걸 알면서 자기의 경계선을 알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저주와 형벌로만 볼 게 아니라 구원의 장치로도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충실하게 지키면서 나의 한계와 허물과 죄성을 보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속에서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고 또 다음 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가를 너무 오래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죠? 이게 설교도 설교인데 이렇게 강의도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